예배당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곳에서 벌을 받거나 지적당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잔치하고 우리 예수님과 축제를 벌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하실 때 처음 시작을 잔치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도 잔치로 끝이 났습니다. 이 주일날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잔치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성대한 예수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의 동쪽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수족으로 온몸을 칭칭 동여매고 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바로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마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6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제 엿새가 지나가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성경에는 밝히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 시몬과 그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이 삼남매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어떤 사람은 이들이 가족이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추측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날 예수님을 높이던 그 잔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요, 축복의 향기요, 영광의 향기였습니다. 때마침 그곳에는 또 어떤 향기가 퍼져갔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이 가룟 유다의 입에서는 사망의 냄새, 저주의 냄새, 심판의 냄새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 잔치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과연 나의 삶은 가룟 유다처럼 사망과 저주의 냄새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나의 삶은 과연 마리아처럼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하여 이 예배와 내 삶의 자리에 퍼져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냄새가 아니요, 생명의 향기요, 축복의 향기요, 영광의 향기가 넘쳐나시며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망과 저주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향기로 예수님만을 높여드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찬양을 불렀죠.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에 기름 부으심에 이 향유를 깨트린 사건은 두 번의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의 12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동일한 사건이었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누가복음의 7장의 사건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무명의 이름 없는 죄인으로 살았던 여자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공생애의 중간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의 12장의 향유를 깨뜨린 사건은요,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발생한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11장이 있겠죠. 자, 11장에 그 유명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11장의 23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이 마르다 두 자매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았습니까? 나의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다니에 죽어 장사를 지냈다가 나흘 만에 부활한 나사로의 사건은 상상 속의 이야기다, 꾸며낸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한 사건이었기에 성경을 보시면 그 날로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결의하고 바로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거기서 죽임당한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길을 올라가셨을까요? 요한복음의 12장에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베다니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다음에 예수 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밀이 되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온 수많은 생명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직전에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살던 마을인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머무실 때에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3절에서 한참 무르익고 있던 예수잔치가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한 방울 한 방울 찔끔찔끔 인색하게 붓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전부를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깨뜨리고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을 주님으로 믿고 확신했기에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과 사심이 없이 순전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며 드리며 바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11장 27절, 바로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시간시간 죽음의 문을 향하여, 사망의 문을 향하여 끊임없이 줄지어 서서 그곳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수 잔치가 벌어지는 이곳에 있지만 부활의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옥합을 깨트리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최고의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며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사랑과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인데요, 4절에서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 마지막 성대한 예수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최고의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너무도 아낌없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었기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더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자 중 하나였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숨기는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떠들고 소리치는 사람들, 이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에 흠을 잡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멸망할 짐승들처럼 죽을 때까지 옥합을 깨트리며 마리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과 판단과 정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콜람 파디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악하고 야비할수록 그만큼 그들은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데 능숙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에 능숙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죽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며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그 좋은 일에, 그 아름다운 일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트집잡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반드시 깎아내리고 폄훼합니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숫자는, 빈도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트릴 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갈 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박수를 받을 것이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의 어떤 비방을 받을지라도, 비판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은 어차피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 칭찬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그 비방이 나를 비천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셨습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어떠한 비방에도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심과 평온함을 유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터무니없는 악인들의 비방과 비판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향기가 진동하며 퍼져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예고편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불이 그들의 삶에 비오듯이 쏟아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삶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며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을 따라 심은 사람들, 가장 귀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며 헌신하고 충성한 그들마다 그들의 삶에는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자들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가정의 녹합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충성하셔서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진동하며 온 세상에 퍼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아멘. 6월절의 엿새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잔치자리에는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의 그 아름다운 삶이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에 세세 무궁토록 만민의 입에 칭송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오르내리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때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의 삶은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악취가 되어 오고 오는 영원한 세상 속에 그 냄새는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는 도둑이다.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여러분, 당시 마리아가 깨뜨렸던 지극히 비싼 향유의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300데나리온이었죠.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에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300일이니까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아니했느냐 비판하고 비방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을까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은 30은 120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주고받던 가격이었죠. 성경은 가룟 유다의 성격과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었더라.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을 떠올리고 입에 담고 있었지만 그들을 위하는 척, 그들을 돌아보는 척 했을 뿐입니다. 실제 그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결코 돌아봄이 없었고 그들을 위한다는 그의 마음은 전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어디까지 변절될 수 있을까?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야비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가룟 유다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직접 내 앞에서 들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기적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때 그 또한 제자들과 함께 병자를 치료하며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끝끝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때는 사도였지만 결론은 도둑이었습니다. 한때는 제자였지만 결론은 배신자요 배반자였습니다. 도저히 가룟 유다의 삶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페루스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가룟 유다도 그의 직분이 그를 구원치 못한 것을 기억하라. 어떠한 직분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치 못할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내적인 거룩함이 없다면, 성령에 따라 거듭남이 없다면 그들이 받은 어떠한 직분도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으리라.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추락한 것은 제자의 직분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특권이나 권리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거룩함,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이 없이 얼마든지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의 일에 종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유다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날마다 예수님과의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제2의 유다요 제3의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전의 떡과 잔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한때 제자였지만 한때 주님의 성찬식에 직접 앉아 있었지만 마음의 완악함과 마음의 교만함을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예수님을 높이던 그 잔치 자리에 악취가 진동하며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냄새가 가득했던 가룟 유다의 길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떠나고 돌이키고 나오셔서 우리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가난하고 낮은 자에게,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허한 자에게 은혜는 날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때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주님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며 나아가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생명과 영광과 축복의 향기가
온 땅에 진동하며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